오늘부터 우리는 며칠 동안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고린도전서 8장과 9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전서 8장과 9장 내용과 계속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다룬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방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마음이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8장에서 바울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권리와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시험 들고 맘상하지 않도록 절제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말했죠. 그리고 9장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했던 일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선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처럼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며 살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이제 10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기를 먹던 그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 먹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는데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을 가로지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며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신령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주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자신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고 주님을 믿기에 예배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우상의 신전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자신들의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다 반드시 버림받을지 모른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한 바울이 그들처럼 착각하다가 버림받고 넘어진 예를 드는데요. 바로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하도록 두셨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4가지의 죄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기 먹는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첫 번째 죄는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음행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사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 중에 이방인의 여인들과 음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언급함으로써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전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세 번째 죄는요,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네 번째 죄는 10절에 기록된 죄이죠. 원망하는 죄입니다. 이 원망하는 죄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권면할 때마다 그들은 바울을 원망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했던 이유를 제시하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지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모습이 바로 너희의 죄를 상기시키고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더 이상 식탁 교제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본문의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결코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고의적으로 죄의 환경에 처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그럴 때는 피할 길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그 일을 멈추어야 한다. 우상 숭배 죄를 지을 것 같은 그 환경을 제발 벗어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은요,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의 강조를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우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죄 짓는 상황과 환경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격하게 죄를 짓는 상황과 환경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바로 지금 끊어내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확신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하는 자답게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만큼 죄의 모습을 끊어내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